여러분, 요즘 많은 성도들이 삶이 힘드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그냥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정말 저도 보기에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맞는가, 목사 예배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겪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정말 선인으로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겁니다. 악인들의 득세가 왜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횡포를 더하는지, 완악함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에게 숨겨진 모습 속에 또는 드러나는 모습 속에 나타날 때를 경험합니다. 솔직히 불의한 자가 더 잘 사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정말 선한 자가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불의한 자의 거짓이 도리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굳이 착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갈등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현실을 바로 그 지금의 모습처럼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4명의 삼촌들을 자신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무차비 그들을 죽이고 그 권력을 잡은 대표적인 그런 무자비한 권력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인물,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헤롯의 집안은요, 늘 우리 기독교인들과 철천지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의 첫 대왕이었던 헤롯 역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려고 했을 때, 마치 자기도 경배할 것처럼 그 왕이 어딘지 나오면 알려달라고 해놓고, 결국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하여,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2살 이하의 모든 자녀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잔인무도한 인물이 그 헤롯 대왕이고요. 그의 아들 또한 그 헤롯의 가족사에 보면요, 우리 세례 요한까지 죽이고 예수님을 그 갈보리 언덕에 사형 선고를 낸 자도 헤롯 가정이라는 것을, 가문이라는 것을 볼 때에 헤롯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과 원천지 정말 원수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이 아그리파 1세 역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욕망을, 아주 그 칼을 아주 너무 뻔뻔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12장 전에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는 받았습니다. 그런 박해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박해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갈등과 함께 기독교인을 핍박한 것 아닙니까? 대표인사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으며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나타나는 그 박해는요, 그 내용의 그 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욕망에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처럼 그렇게 처참한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무차별의 횡포와 죽음으로 몰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한번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 지금 정치적 야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뭘 기뻐하냐 생각하다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면은 좋아한다는 것을 보고 그가 칼을 그렇게 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를 순교케 했고요. 이에 이어서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과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베드로까지 옥에 가다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 건가? 아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의문이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정말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가? 그런 푸념이 드는 분이 이 시간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미리 결론의 말씀을 그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하거나 베드로처럼 착고에 묶여 깊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역사의 끝자락에는 누가 서 계십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이 서 계실 것이고, 그때마다 믿음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잘했다 칭찬하며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서론적 배경을 통해 세상 흔들려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제목으로 오늘도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까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에 이어 베드로가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 다급한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그를 구출해내야 되는데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 하나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보니까요, 정말 우리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금된 그 감옥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두 명이 지킨 것이 아니라 몇 명이서요? 4명이서 4교대로 4, 16, 그리고 앞에 또 수문장이 있으니 둘까지 있었으니 여러분 18명이 그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렇죠, 그 간수들을 서로 묶어서 쇠사슬을 묶고 어디든지 같이 동행하고 꼼짝도 못하도록 그렇게 누워 자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철통수비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분명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철동수비를 뚫고 그를 구출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 능력 아닙니까? 그 상황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떻게까지 나타났다라고요? 그렇죠. 그들이 함께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파수꾼을 하나, 둘 이렇게 지나면서 결국 그 시내를 오고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쇠문까지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갑자기 사라진 천사와 함께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요,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척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그 코미디 같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들었던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화가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들었던 예화인데, 교회에서 하도 가뭄이 심하니까 매일 모여서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 마지막 그 집회의 마지막 날 한 어린 아이만 뭘 들고 왔다고요? 우산 들고 오지. 아무도 우산 들고 온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말로는 기도는 하는데 진짜 응답될까 하는 의심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를 꼭 이 본문과 함께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지금 베드로가 그 문을 뚫으면서 살아났는데, 밖에 나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그 어린아이가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라고 얘기하자 뭐 했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베드로가 어떻게 여길 와?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처럼 무지와 불신의 모습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기보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교훈보다 분명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교훈 받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 찾아있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울 것이 그분으로 만족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은요, 내 능력, 내 의지, 내 힘과 내 모든 지식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안성맞춤, 뭐죠? 비어도 아주 텅 빈 사람,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요,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웃음거리가 되고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내 삶에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존귀케 되면은 하나님이 존귀케 되면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삽시다. 여러분, 내 이름, 내 자존심,
내 능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내어놓고 사십시오. 그러나 단 한 가지 놓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시고 아시는 바 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찾는 데 있다는 것, 그분의 얼굴을 자주 뵈는 데 있다는 것. 여러분, 부모는 어쩌다 한번 와서 용돈 주는 아이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늘 같이 사는 아들은 인정을 못 받는데 부모는 그런 부모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얼굴을 늘 구하는 그 자녀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면요, 비록 내 존재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삶 속에 어리석고 바보 같고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계속해서 써주실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모든 행사를 누구께 맡기자? 우리 주께 하나님께 맡기자입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로 그 옥문에 갇혀 있는 자를 끌어낸 겁니다. 베드로를 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직도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잠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드리는 건데요, 가끔가다 성도들 가운데 아니 그 잠을 가지고 저를 테스트하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제 인내를 테스트하는 건지 아니면은 제 지식을 테스트하는 건지 제 신앙을 테스트하는지. 이게 뭐냐면요, 목사님,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데 왜 저는 요즘 밤잠을 못 자겠어요 하면서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며 밤 10시 곤히 자고 있는 우리 사람들 깨우면서 기도해 주셔라고 매일 기도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절대로 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잠이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계를 질문하시는데 또 그걸 또 연구한 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창호 박사라는 분이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잠을 자는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부제를 통해서 잠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잠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또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매일 하루의 일정 시간을 자야만 합니다. 결코 잠 안 자고 사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라면 매일 하루의 일정 시간을 이렇게 자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그 잠자는 시간에는 결코 어떤 의식이나 자기 의지로 무엇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잠자는 시간은요, 정말 무방비, 무능력,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시간이 바로 그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들이 여전히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깨어있을 때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바둥바둥 살고 있는데 잠자는 그 시간에
내 의지와 함께 상관없이 그 시간에 때는 다 세상이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누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키는고 하니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는 시간이 바로 잔다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면서 내놓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매일 밤 잠을 자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내일이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추위와 공경과 죽음의 공포 속에 급박한 상황에 있는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도 어느 정도 잤다고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가자 했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천사가요? 발로 찼는지 손으로 찼는지 날개로 찼는지 모르지만은 옆구리를 쳐서 야 좀 일어나 하면서 데리고 나오고요. 나오다가 보니까 뭐예요? 옷도 안 입고 신발도 안 입고 아무렇게 나오니까 야 옷도 좀 입어, 신발도 신어. 그리고 나와서도 이게 비몽인가 하면 그때서야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잤다고요? 정말 아주 깊숙이 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순간에 잠이 오더냐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의 생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했다? 맡겼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왜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기에 그는 정말 맡긴 자가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소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못 들어보셨을지라도 목욕탕 집 주인 백씨 아저씨의 그 표 기억나시죠? 목욕탕 집 주인 아저씨는 늘 백씨더라고요. 주인 백. 그분이 쓰신 문구가 늘 생각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시고 숙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스군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야로 내려가서 머무르니라.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그 분봉왕은요 결국 베드로를 잡지 못하는 그 분개심이 있었는지 그것을 해소하려고 했는지 그 유다 땅을 떠나 가이사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말에 의하면 그곳에 자신의 무슨 별장이 있었다는 그런 글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유인지 그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랴. 근데 가이사라 곳이 어떤 곳인가 찾아봤더니요 그것이 그 유명한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더라고요.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요 항구 도시에 얼맞게 지역상 특별한 그런 이방 문물들이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솔로몬이 그렇게 특산품을 좋아했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 부를 누리면서도 그가 좀 새로운 것들을 좋아했는데 그 특산물 중에 특별히 그 시돈과 도로에 들어오는 종 중에 그 코끼리,
상아, 그렇죠? 그 코끼리 그 상아가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거를 모았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을 모으는 일에 빠지다 보니 결국 이방인들과 화친하면서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바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인 것을 알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에서 선한 왕도 많지 않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북국 강대를 이룬 나라가 그런 국가가 많지 않았는데 그 왕족 가운데 특별히 아합이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큰 풍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그렇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를 아내로 얻으면서부터 타락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호와의 신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 빠졌던 자가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 악한 영향을 줬던 그 이사벨이 고향이 바로 어디라고요? 성경은 말씀합니까? 시돈과 두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지역에 어떤 영적 악한 영향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던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으로 사람들의 연회장 속에 발현된 곳에서 그 일을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잠시 인용해 드린다면요. 이 연회는 아침 일찍 동이 터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헤롯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고 있는 것이 은빛 찬란한 그런 왕복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햇살에 떠오르는 햇빛에 반사된 그 의복은 마치 황홀경을 만들어낼 정도였는데 그가 입을 떼면서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는 순간 그들이 표현했던 표현이 뭐라고요?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 신의 소리라고 말하기까지 그렇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헤롯에 대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던 터에 그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가고 있는 이 헤롯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결국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서 먹혀 죽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은 바이러스에 걸려 결국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의미일 터인데 결국 세상의 쾌락과 자기 기만에 빠졌던 그 악한 권력자의 말로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 제가 서두에 이 세상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이라고 푸념어린 말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가 하는 의문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뭘 보게 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찬양하는 듯 이 사실을 증거하는 듯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에서는요. 그것을 증거하는 사건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모습이 24절과 25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읽으신 대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숱한 박해와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는데 여전히 이 일에 여러분 요동치 아니하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하고 더하더라는 것고요. 그리고 똑같은 소용돌이 속에 그 중심에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인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하며 그저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잔소리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더라고요. 말로써 뭘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제 그만하십시오. 서로 피곤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창조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고 따라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변해야 사람이 된다라고 변하기를 바라면서 또 이야기하고 또 말하지만요, 사람은 변할 정도로 그렇게 수준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변할 문제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남의 사건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 영과 진리, 물과 세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형편 역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게 하는 든든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요, 매일 그 말씀에, 그리고 매주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된다면요, 여러분 바로 흥왕하며 믿음의 역사가 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신나는 신바람 나는 교회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형편 역경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게 맡기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영광 주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